바울을 죽여야 되겠노라고 유대인들이 맹세하고 동맹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바울이 옮겨가게 되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헤롯 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었지요. 그 위에 23장 31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보병이 천부장의 명을 받고는 밤에 바울을 데리고 그렇게 어딘가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이제 교체하고 그들은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천부장이 쓴 편지가 있었거든요. 약간 아부가 담긴, 앞에 나오지만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는 바울을 그 앞에 세웠을 때 총독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며 난 로마 시민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합니다.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도 있고 그리고 헤롯 궁도 있고 그런 이제 중요한 도시에 이제 바울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룻밤 사이에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벌써 절로 옮겨갔다고? 그랬으면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가.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지요. 24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닷새 동안 아마 그들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처음엔 당황했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뭐 이야기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그리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또 변호사까지 데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 총독 앞에서도 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 그 교리에 어긋나는 일을 또는 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지금 바울에게 왜 이토록 집착할까? 바울이 했던 어떤 잘못 하나 두 개를 고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덤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기득권 세력들은 느끼거든요. 아, 이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이건 별 위협이 안 되네. 위협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둡니다. 같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잘못이고 그동안도 많이 있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덤벼둡니다. 이제 그 변호사 더둘로가 그 총독 앞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발하니까 총독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세워놓고는 그가 오니까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 가카요. 벨릭스는 누구?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의 그 지배자를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벨릭스 가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매우 낯익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선됐고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지금 좋은 것이 정의입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 작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정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내가 현재에 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것이 나쁘고 어려울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야 할 길, 그 길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저항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 그냥 지금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다가오면, 내게 손해가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위협을 받으면 그 상대방이 불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오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 사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마치 누가 그랬듯이, 이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예수가 그 전에 그랬듯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그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또 6절은 뭐라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힙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권위에? 하나님 권위에 도전? 아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걸 눈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보면 누구를 고발하는 내용과 같아요? 예수를 고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때도 이 사람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리고 무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전통을 깨뜨리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가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도 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저 바울은 없어져야 될 인물이다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도적인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불편한 것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깨뜨리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그는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사회에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때는 무엇이 다릅니까? 쉽게 제거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적어도 그 현상으로만 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었잖아요. 잡으려고 했을 때 쉽게 잡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몇몇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선동했고 잡아 죽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쉽게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 하셨거든요. 아니, 바울은 아직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두어야 되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맹세하고 동맹하고 준비하고 공격해도 아니, 너희들은 바울을, 내 사람 바울을 지금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마 이들이 가장 바랐던 방식은 자기네들이 막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목에도 갇혀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변심을 하거나 굴복을 하는 것을 바랬을 거고, 그가 변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의 영향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어떤 이야기들에 이렇게 요동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것 같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이 왔습니다. 전임 총독은 누구? 벨릭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 사회는 매우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왔을 때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랑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냐면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든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쉽게 석방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뜻 자기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만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잡아뒀습니다. 그건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가 굴복했다면, 변심했다면, 에이 그냥 뭐 알겠소 라고 했다면, 더 이상 내가 떠들지 않고 다니겠소 했다면, 그럼 뭐 지도자들도 오케이, 너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 주지 이랬을 텐데, 지금 2년이 지나도 그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자기가 받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뭐 당당했고 그런데 2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로만 말하면 이태가 지난 후 6글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대는 더 거기가 척박한 현실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 2주만 감옥에 있어도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한 달,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넌 여기서 끝나지 않아 로마에 갈 거야. 그럼 좀 빨리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그 시간 동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 때로 그가 헷갈리고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를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신뢰하는 걸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기만 하면 지가 혼자서 자기 고집 나는 이거 계속 지켜야 되겠어 이건 내 신념이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25장 1절부터 보세요. 자,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이사랴는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총독이 머무는 곳인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누구 만나러? 종교 지도자들 만나러. 그 지역을 통치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이랑 잘 알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랬겠지요.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새로운 그 총독에게 부탁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역시 또 고발합니다. 베스도께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라고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바울을 이제는 아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잖아요.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여전히 뭔가 지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그 사회를 뭔가 자꾸 힘들게 어렵게 그들 입장에서 볼 땐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또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힘이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들어왔으니까 바울이라면 당연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그 힘든 시간을 10년, 20년 넘게 그 복음을 전하러 사방을 다니다가 갇혀가지고 매맞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또 2년 동안 옥에 여전히 갇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또 그의 가치관에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변에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하고 뭔가를 아프게 하고, 하여튼 저 사람의 색깔이 우리를 자꾸 뭔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걸 갖다 느낀다는 거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올까? 바울은 오늘 그 총독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념을 고백합니다. 1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들의 지금 나를 고발하는 내용은 다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예수교겠죠. 예수교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칠 노릇이죠. 말도 안 될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로운 게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하고 여기는 우리들이 하는 고백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신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는 뭔가 우리랑은 다른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는 바울 같은 이런 영향력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은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신념, 내가 믿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내가 믿는 신념, 믿음에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를 믿는다는 것하고 그 믿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암과 삶,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 내 삶의 어떤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다고? 그 16절을 계속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그걸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선택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이것이 내게 좋으냐 싫으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에 달려있고, 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란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삶이 정말 기쁘구나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생명을 붙들 수 있어야,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착한 일들이 있죠. 그 착한 일들도 기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야, 이 사람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뭐라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이니까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사랑하는 출발점이고, 그 사랑의 절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웃 사랑의 절정도 뭐겠어요? 그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빠지면 안 돼야 되는 게 뭐겠어요? 너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것, 네가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가 소개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우리의 이웃 사랑도 그 절정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제 거기에 바로 우리의 전도,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힘이 왜 부족한가 하는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별로 없을까? 때론 지속성도 별로 없을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왜 잘 해내지 못할까? 오늘의 바울과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감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전염시키지 못하겠어요?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뭐 입술로 가끔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뭔가 찌릿찌릿 전염돼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존재가, 우리의 삶이 예수에 전염된, 감염된 그런 삶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얘기가 뭔가 그들에게 실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하고 충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 있거든.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짜릿짜릿한 바이러스들이 많습니까? 돈, 권력, 성, 힘,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막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바이러스가 언뜻 들어와도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바이러스에 다 잡아먹히고 말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때요?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거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될 준비가 돼 있거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짜릿짜릿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염되어 있으면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삽니다. 누군가를 전염시키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죠. 이 안에 없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완전한 삶을 의미하진 않아요. 부족하지만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 옆에 있어줄 줄 알고,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예수 사랑 가지고 다가설 줄 알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기보다 다른 걸 전염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을 전염시키고 있을 수도 있지요. 말로는 아닌 듯 하면서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 빨리 지금 어떤 아파트가 지금 값이 오른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어떤 신축 아파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게 어떻게 되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됩니다.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나는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허접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대치동 엄마들, 그 엄마들 만나면 완전 금방금방 전염되잖아요. 내 새끼 지금 저쪽에 갖고 있는 정보가 뭔지 거기에 온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감염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전염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강하면 그걸 전염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좋은 듯, 성이 좋은 듯,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감염돼 있고 전염시키고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여러분 전염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든지 항상 부정적인 것이 눈에 콱콱 꽂히고,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 얘기만 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뭔가 부정적인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뭐 며느리가 있다면 뭐 시어머니 더 뭐 독한 시어머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절대 난 저건 너무 싫어.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전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 어떤 것을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안 될 것 같고 항상 문제고 피곤해. 난 쟤랑 같이 있으면 피곤해. 근데 자주 있게 돼. 자주 있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가, 그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러면서도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지요. 그 부모가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게 전염되고 감염되는지를 압니까? 내가 집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돈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감염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배워야 돼서 어떻게 높아져야지, 어떤 것이 그게 행복이야 라고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애들이 그 감염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네가 좀 더 평화롭게 살아,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교사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제가 어떤 예수 바이러스도 여러분 다양한 변종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얘기 사실 듣지도 않아요, 이런 것 같죠? 어쩌다가 듣는 한두 가지 말이 몇 번 쌓이다 보면 이게 또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친구, 여러분, 그 친구한테 우리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요즘 어떤 바이러스가 나를 갖다가 휘두르고 있지? 예수 바이러스, 예수 사랑, 그의 평화, 그의 위로, 그게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하고 돈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걸 다 나쁜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왜 나쁜 거겠어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다만 진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그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예수 바이러스의 특징은 훨씬 덜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덜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평화로운가. 만약 그렇게 하다 그것을 놓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잘 맡기고 내가 또 다른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는가? 그건 예수 바이러스 아닙니다. 예수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의 삶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전염되고 있더라고 저 상대방들이 끽끽거리면서도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전염되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전염돼서 그래서 감염돼서 너무나 기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바이러스는 혹시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는 바이러스는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게 끔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게 그래 이런 것들 잘 흘러가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컨 원치 않건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지 못하고 있건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죠.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누군가 사람과 주변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전염되고 있다는 걸, 주님, 그렇게 되는 것이 끔찍한 사람들이 안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겉으론 좀 허접해 보이고 많은 것이 좀 없어서 헤매고 있는 듯해도 내 마음의 중심 속에는 예수 바이러스가 있어서 결국 내게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건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무리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행동해도 소용없다는 걸, 진짜 나는 내 중심에 있는 바이러스가 진짜 나라는 걸, 결국 나는 그 바이러스를 전하고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면 안 되니까 꼭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주께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전염된, 감염된, 주님으로 감염된, 그래서 주님을 전염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